네, 평안하시지요? 레위기 20장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장부터 20장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8장은 다시 20장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장과 20장은 약간 부정적인 혹은 소극적인, 그래서 나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20장이 18장과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나쁜 짓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방의 풍습을 섬겼을 때,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징계해야 되느냐, 이 징계는 대부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8장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 가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20장은 1절을 빼고 나면요.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을 빼고 나면 나머지 2절과 9절에 만일 누구든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만일 누구든지라는 말이 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 2절과 9절에 각각 이 말이 드러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우상 숭배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징계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해라라고 하는 게 2절부터 8절까지고요. 9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모욕하거나 혹은 가정 안에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징계해야 된다. 어떻게 징계할 거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재미있는 것은 7절과 8절, 22절과 26절에 이제 상응하는 단락인데 이런 거 징계해야 돼요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각각 두 단락 모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재밌게도 마지막에 하나가 딱 떨어지는데 27절이 이제 딱 붙어 있죠. 27절에 있어서 접신하는 경우 이제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는 거나 박수무당 이게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죽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6절까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27절은 첨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종교, 가정, 종교 이렇게 끝내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할 수 있는데 첨언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문단을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데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 게 있다.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2절부터 쭉 가보면 2절부터 6절 안에 공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예. 예를 들어서 이제 2절부터 처음에 나오는 몰렉을 숭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몰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고 사실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한데 아마도 몰렉은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로 봐서는 자녀를 불로 태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아마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몰렉과 관련해서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사람,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이제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설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라. 먼저 그 지방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되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죽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먼저 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는 일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형벌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신성 모독,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거나, 이건 레위기 24장 왕상에 있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도 죽이라 되겠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죽이라 되겠습니다. 그런 카테고리 안에 이 몰렉을 숨기는 사람들도 죽이는 것이죠. 행자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몰렉에 그래서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나도 그 사람의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형벌에 동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이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3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도 형벌에 동참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뭔가의 형벌을 가하시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3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나도 그것에 대해서 백성을 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혐오감을 표현하시는 거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죠?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른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혐오하시는 거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혹하게 느낄 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숨겼을 때도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4절과 5절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준 사람들을 그 집안 사람이 못 본 채 하면,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 알고 있었는데 하는 것을 숨기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못 본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감는다는 거거든요.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같은 시족 사회였을 가능성도 있고, 매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긁어서 불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보면 예, 숨기기 쉽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이런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해서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이제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한 것을 방조한 사람까지 죽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끊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체벌을 하시는지, 징계를 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 앞에서 이야기했던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확 이제 어떤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죽이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말이 이제 또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우리 왜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결혼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늘 항변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간음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걸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실 건 뭐냐면, 이방 풍습,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열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과 같이 우리 시대에 지금 막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데, 전염병과 같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우주순처럼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막으려고 하시는, 그래서 아주 큰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접신,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접신한 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죽은 영혼들과 교통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고, 그들 통해서 영적인 매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백성에서 끊겠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방법을 말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어쩌면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 절부터 6 절까지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반대로 7 절과 8 절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거룩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절과 8 절에 있는 이야기를 쭉 따라서 써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재밌죠.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할지어다."라고 했고, 그 밑에 다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키는 삶의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논리로 7 절과 8 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룩할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야 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거룩함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명령을 쫓아갈 때 그 규례를 지켜 행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계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야죠.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 7 절과 8절 안에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 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좀 쭉 길게 이제 21 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를 아마 전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핵가족이어서 작은데,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친족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9 절이 먼저 이제 이거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주하다라고 하는 게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예전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그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이렇게 화살을 꽂는다든지 침을 꽂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인형이 이제 누군가 진짜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대용물로 등장을 하죠.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자연 세력, 이 자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영적인 존재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재앙을 요구하거나 어쩌면은 부모나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맹세, 저주를 퍼붓는 것,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이제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인데요.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겁게 한다는 거거든요. 공경하다가 무겁게 하다라는 뜻인데, 그 공경하다의 반대말이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제 엄벌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직역하면 그의 피가 그의 안에 있으리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형으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형벌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나란히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남성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위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의 위치를 확고히 아버지 옆에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나란히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신분과 지위가 성경이 결코 낮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구절의 위치가 10절 이하의 문단과 연결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성범죄 서론으로서 부모에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저주하는 걸 놓고 있는데, 이거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부모의 자식들, 부모와 관련된 사람들과 일으키는 그런 성적인 범죄가 그 형량이 똑같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것을, 그만큼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어 이어서 10절부터 16절에는 다른 사형을 내려야 되는 죄에 대해서 6가지, 5가지죠. 예. 타인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이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도 이제 의붓 어머니일 것 같습니다. 친어머니는 당연히 뭐 안 될 것 같고요. 의붓 어머니를 이야기할 것 같고, 12절에는 이제 근친상간 할 때 며느리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는 동성애, 14절이 모녀를 함께 취할 때, 15절, 16절에는 수간. 예. 이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수간 다 하면 되는데요. 좀 눈여겨보실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2절과 13절에 우리 개역개정은 모두 다 가증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12절에는 사실 혼납이라는 말로, 이 히브리어 테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달라요. 똑같은 가증한 일로 우리는 번역했지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혼합하는 일을 했다, 혼란스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질서를 어겼다, 12절에요. 질서를 어겼다. 사실 어긴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어긴, 허투루, 그러니까 흔들어 버린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14절에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이라는 말은 약간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 아내의 어머니가 홀로 계셔서 혼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같이 산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취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카은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불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화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매장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풍습인데, 전통적인 풍습을 거스르는 거라는 것은, 매장을 허용하지 않겠다, 불사른다는 걸 매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질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딸과 그의 어머니를 함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도 이제 또 다른 징계를 내리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약간 차이가, 16절까지는 죽인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등장을 하는데, 17절부터는 다른 말로 표현해요. 하지만 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도 거의 죽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7절에 누구든지, 예, 의붓남매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 아내와 아내의 장모를 함께 취하는,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7절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의 죄를 담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끊어진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약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이게 '죽이는 건 아닌가 보다. 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민족 앞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민족 앞에서 끊어져? 그럼 민족 앞에서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추방시키는 건가 보다.'라고 해서 추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사형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같은 성범죄를 다루고 있어서 "사형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적인 형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다만 명확하게 이게 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고 죄를 어떤 방식으로 물으시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시느냐, 형벌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치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분남용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18절에는 "월경 중에 여인과 동참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내는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같이 이제 시위가 무중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않고요. 다른 여인들 아내 외에 다른 부정한 여인과 이야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모, 고모, 숙모 하체를 범할 경우 이제 이것도 그들이 죄를 담당할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숙모의 하체를 범할 경우에 자식이 없이 죽을 거다."라는 표현을 20 절에 쓰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는다라는 말은 빼앗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식이 없이 자식을 빼앗기고 이런 이제 직역하면 그런데 아마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가문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이 관계를 가지고서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먼저 죽게 되는 거죠.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가문이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엄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일하게 예외는 뭐냐면 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된 땅이 건너가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계대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쵸? 우리 인제 룻기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대 결혼을 제외하고는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제 "자식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엄벌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줄곧 이야기해 오셨는데 이제 22 절부터 26 절까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내용. 아까 우리 7 절과 8 절에 나왔던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22 절부터 26 절을 쭉 읽어 보시면요. 문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기업을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요 24 절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22, 23 절, 25, 26 절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보세요. 22 절은 "법도를 지켜 행하라." 23 절은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25 절은 풍속을 따르는 건 더럽혀지는 거죠. "더럽히지 말아라." 26 절은 "나에게 거룩하라." 이건 뭐예요?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두 개의 문단이 이제 맞물려서 중간에 약속을 하신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맞물려서 양쪽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인제 지난 시간에 계속 다 한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어 어렵지 않은데 한번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22 절, 23 절에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러고 나서 "그래야만 그 땅에 토해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그 땅에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그 땅에 머물러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생각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제 그래서 가증히 이제 행한다. 그 땅의 풍속들을 가증히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구츠라는 말인데요. 어떤 지속적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것, 화를 돋우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역겨워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 이런 말을 담아내는 말이 쿠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이 쿠치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말은 너희가 열방의 방식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들, 삶의 방식을 규정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구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구별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계시면 그래 다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 새가 정하고 부정함, 이게 이제 사실 그 땅의 백성들은 이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켜야 됩니다.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에게 거룩하라.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킬 때.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의 백성들의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27절은 다시 남자나 여자, 접신, 박수, 무당 되면 죽여라, 돌로 쳐라. 아까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좀 해보실까요? 다 말씀드렸는데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순종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지 않은 것인데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몰래에게 자녀를 준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숨기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부딪히기 싫어서. 분명히 저게 문제인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죄인데, 예, 부딪히기 싫어서. 뭐, 내 것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는 그런 무관심한 마음으로 방치하고 있는 건 없을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들춰내면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 정 때문에 사실은 못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사실은 내 형제를 향한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죄들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성범죄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성범죄는 가정을 흔들어 놓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흔들거든요. 성도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그 모든 정욕을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성범죄를 일으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유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품어도 그게 가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나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스러야 할, 반대해야 될 내 안의 욕심, 소욕,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성도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더러운 연못에 거룩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 부르셨거든요. 내가 거주하는 곳에 깨끗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깨끗한 거룩한 파문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범죄,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솔선수범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것, 쓰레기 같은 거 잘 정리 안 될 수 있잖아요. 누구도 치우지 않는 것, 이런 걸 먼저 치우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화문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 제사장들의 법들을 다루는 21장인데요. 21장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